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휴가철이라 또 때론 어떤 분들이 많이 또 출타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무더위에 또 건강도 관리하기 참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최고의 그 피서가 오늘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느 장로님 그러세요. 최고의 피서가 예배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 영혼에 참된 영적 피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최고의 피서가 여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산상보훈으로 산에서 전하신 보배와 같고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팔복은 이 세 장 중에 또 모든 내용을 이렇게 묶어놓은 압축한 요약판과 같고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긍휼은 좀 말이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도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원 본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예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오늘 이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쓴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의 노래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먹이시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나안의 즐거움을 따라 바알신, 아세라신 그 농경 문화를 따라서 그 가나안의 흐름을 따라 다 흘러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영적인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가 이루어질 때 잠깐 바짝거리며 다윗 왕 때는 좀 괜찮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수백 년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보내준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죄를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을 예고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매국노 같은 놈 해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렸느냐? 물 없는 구덩이. 이 좀 그 원어를 보면 넙지레처럼 진흙창인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푹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냥 목만 내놓고 있는 그냥 그런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 들어가서 버티다 그냥 죽어라. 그리고 넣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여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바벨론 포로라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 이 변질된 그들의 그 마음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이제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 속에 무슨 쾌락을 즐기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죄가 빠지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결국 70년이 지난 그때 이제 준비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은혜, 다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그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뽑아내요. 하나님이 또 남은 자들을 또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살려주시는 그 크신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가장 많이 드러난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명할 우리의 인생이 살 길이 열려진 긍휼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안 그려집니다. 그냥 설교를 들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1데나리온은 하루 남자 장정이 일하는 품삯인데 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로 남자 장정이 6,000일 동안 일하는 이 수고가 1달란트인데, 그렇다면 계산을 하면 20년이에요. 20년. 1달란트로 20년을 일할 때 버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남자 장정이 쉬지 않고 20만 년을 일하는 거예요. 20만 년을.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돈,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빚,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안 갚아도 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만 달란트니까 20만 년 일해야 갚는 건데, 죽어도 못 갚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 룰루룰라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는 게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일한 이 분량의 돈을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벌어서 갚겠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안 내놓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참남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듣고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1만 달란트, 20만 년에 해당하는 그 빚을 갚아줬는데 그 3개월 정도 빚진 사람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당장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러놓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줬던 용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이요 용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 빚은 바로 빚진 우리예요.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산 만큼 두 가지가 쌓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뭐가 많이 늘어나냐 하면 인생의 고난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만나면 고난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살면서 인생 산 만큼 죄를 더 많이 져요.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래서 살아간 연수만큼 쌓이는 것이 고난과 더불어 죄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적체되어 살아가는 게 뭐냐? 이 인생이에요. 죄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고난과 죄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 내게 맡겨 안식 누려. 그리고 내 피로 네가 죄사함 받고 너의 죄 해결해.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원한다. 구원하기 원한다. 죄사함 주기 원한다. 주님이 앞에 우리가 지은 그 어마어마한 내가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그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주님이 피값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피 쏟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쏟아서 내 피를 너가 마셔. 그리고 네가 목마름을 해결해. 내 살을 찢어 넣어 주니까 네가 내 살을 먹고 네 영혼이 살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통해 영이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 그런데 오늘 그 큰 은혜를 받은 오늘 이 빚진 인생인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이 당하는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긍휼을 우리가 마땅히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 주님은 그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하심을 다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20만 년 동안 일해도 못 갚을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그 갚을 수 없는 내 삶의 허물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마땅히 받았다면 마땅히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말하지만 또 어디에도 말씀하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잘 먹고 호의호식해요. 집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가 얼마든지 그를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나사로가 아픈데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아요. 누가 돕느냐? 대신에 개가 와서 상처나고 헌대를 핥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돕지 않아요. 나중에 부자가 지옥을 갑니다. 그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마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낙원에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막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천국에서 낙원에서 한 방울의 물을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한 방울의 물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오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거예요. 부자, 내가 너에게 내가 왜 물질의 복을 준 줄 아니? 내가 이 복을 준 것은 너에게 그 복을 통해 너에게 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너의 이웃, 너에게 붙여진 그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내가 그 물질의 복을 준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준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너는 너만을 위해 살았어. 너의 유익만 위해 살았어. 너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어. 너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어. 네가 나를 믿는다 했지만 실상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너는 너의 욕심만 위해 살았어. 그래서 이제 네가 긍휼을 세상에서 베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라고 안타깝게 아브라함이 말한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을 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길로 가기 쉽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긍휼을 망각할 때 오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멱살을 잡는 그 종과 같아지는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흘리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아, 불쌍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안 됐다. 그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어쨌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을 향해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뒤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물질로 꼭 돕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 주면 그것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고파 죽게 된 걸 보고 아이고 안 됐네 하다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아니 그게 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냥 불쌍하다고 혀만 차는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 때 긍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비유냐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배를 집례하러 올라가는 중이었겠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좀 이따 레위인이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지금 따지면 뭐 교회 이렇게 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쯤 되겠죠. 레위인이 가다가 아유 안 됐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인데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는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가 탄 그 나귀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가 그리고는 치료를 시킨 다음에 내가 지금 급한 일로 사업차 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치료해 주시오. 다 치료된 다음에 내가 부비는 드리리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말하는 그 말에 이어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는 마음만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무정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긍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줄 수 있다면 물질로, 내가 물질이 없다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그 건강이 안 된다면 그냥 기도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이렇게 주중에 한번 우리 이렇게 아픈 분들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냥 아파서 교회를 못 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분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광고할 때마다 그분 어떠냐고 안부 묻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어제는 4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비록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분이 비록 몸으로 물질로는 못 돕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성령님이 기도시켜서 4시간 반을 우리가 그들 위해 한 분 한 분이 위해 교회 위해서 막 기도했다고. 그분 안에 누구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기도로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돕지만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몸으로도 돕고, 우리가 만약에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도해서 전화로 격려하던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범죄한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이 죄는 안 져도 이 죄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안 졌는데 살인죄, 미워하는 죄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어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은 적 없고,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산 사람은 이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도 허물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할 때 죄가 아예 없어서 의인이 아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연약해 죄를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날마다 속죄의 은혜로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생이 어디냐? 우리의 원태생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원래 태생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가장 거룩하고 성화되었을 때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가 거듭나기 전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죄인의 자리를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던 것이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라도 태생은 죄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 죄를 짓지만 그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예수 피로 용서함을 받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삶이 노아였던 거죠. 노아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1년 1개월 만에 이제 물이 마르고 드디어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을 때 방주문이 딱 열린 다음에 노아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에 나와서 땅을 밟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속죄의 제사,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가 방주 안에 타 있었지만 1년 1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연약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짜증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동물들이 배설물을 싸고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제대로 안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화도 낸 적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선포한 것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은 바로 그 피의 제사 이후에 주어진 언약이에요.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만 무지개 언약 같은 주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은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노아도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술을 먹은 거예요. 집에서 재배했던 포도를 거두어다가 짜서 그것을 잘 보관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나 달고 맛있으니까 노아 홍수도 끝났겠다.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더우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있으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막 가서 떠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술 먹더니 저렇게 퍼져가지고 대자로 잔다. 저 가서 봐봐. 아우, 막 아버지 꼴이 저 꼴이냐? 하고 막 나대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해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서 그 옷가지를 들고 뒤를 돌아가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이 아버지를 그 허물을 덜어내고 그 덜어냈던 함과 다르게 두 형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이렇게 마시다가 많이 그만 모르고 취했나 보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준 거예요. 인생은 쫙 갈렸어요.
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뒷부분을 보면 창세기 8장제나 10장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네 아들이 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에요. 오늘 이 큰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족속의 원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바로 원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영원히 다투고 그리고 대적하며 살았던 족속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 아버지 아들 함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거기 보면 구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스의 후손 중에는 누가 있냐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누구를 낳냐 하면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 그 예전의 번역에는 특이한 사냥꾼. 그냥 이렇게 그냥 용감한 게 아니에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 원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을 잡는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냥꾼이다 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종의 킬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험 앞에 그 사람 앞에 두려워왔고 이렇게 그 사람 밑에 와서 이렇게 순종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족속이 형성된 거예요.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모임이 나중에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첫 번째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신할 땅의 바벨이에요. 바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사건. 결국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이 니므롯을 통해 만들어진 그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족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떠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시는데 이 사건은 왜 생기냐 하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생긴 거예요. 왜 데려왔느냐?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구약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들이 율법을 아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죠? 그 이유가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왜 고발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할 것 같거든. 그동안 한 거 보니까 죄인들 만나가지고 막 그런 창리들 만나 다 용서해 준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 그런데 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그냥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면 이 구약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려고 틈을 본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올무를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지금은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냥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돌을 놓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자기 죄는 깨달았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들이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이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둘러서서 예수님을 딱 올무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대처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 율법을 읽다 보니 듣다 보니 내가 죄인인 거야. 죽게 된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고 CT와 같고 MRI와 같아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착각 찍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딱 발견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내가 걸린 이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의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죠. 좋은 의사를 찾게 되듯이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내가 죽게 된 내 사정이 보이니까 누구를 찾냐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냐 하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 있어서 영적으로 맹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어서 혼적으로는 아는데 그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의 실상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올무를 놓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돌을 놓고 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드디어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놀라운 거 뭐냐?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지만 문제는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회개하는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물러간 거예요. 보이는 여인은 간음하다가 죽게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날씀 금과 같고 빛과 같아 자기 마음을 비추니까 내 안에는 엄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속은 엄난한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환히 드러내니까 돌을 차마 못 던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러면 그때 나도 이 여자와 똑같다고. 아니 내가 이 여자보다 더한 자라고. 이 여인은
그 죄가 드러났지만 나는 엄란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채 티내고 성전에 가서 거룩거룩 외치고 거룩거룩 찬양하고 내가 거룩거룩하고 내가 살았지만 나야말로 외식되고 가정스러운 자라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엎드렸으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 주님의 임재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베푸셨던 그 긍휼의 자리에서 죄까지 드러냈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해요. 저게 문제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떠들어요. 왜 그러느냐?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영적 사정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내 영의 눈을 보러 보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 영이 맹인이라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죄만 가지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뭐냐? 이런 저주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저주예요. 가장 복은 뭐냐? 내 죄를 보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주위에 가늠한 여자를 두고 돌을 들었던 자기 죄를 보지 못했던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방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100살 넘게 사시면서 평생 선교사로 나중에는 목회자로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노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죄를 찾아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현미경의 렌즈가 맑아지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죄도 찾아서 회개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내 죄가 안 보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보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그대로 더 악해진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화 이 자리가 때로는 참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다가만 초점을 두고 전하는 말씀이 되면 저는 그냥 가늠한 여인을 두고 돌을 들고 누구를 죽일까 외치는 무리와 저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었어요. 오히려 더 제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까?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를 다루어요. 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주님과 더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절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나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나는 오늘도 사단의 정죄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정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긍휼을 자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룰 때 다 보내신 다음에 죄를 다루셨어요. 1대1로 죄를 다루셨어요. 죄의 문제는 1대 다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많이 모여 많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죄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죄가 처리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처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지는 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떠들어대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막 외치며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더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걸 그냥 듣고 판단하고 떠벌리다 보면 교회는 분란 속에 빠져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요. 자신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함같이 결국 긍휼에서 떨어지는 자리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것을 바로잡으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너 자신도 살펴서 너도 그런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은 너도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떠벌릴 때 오늘 우리는 함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오늘 그때 우리가 신령한 그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중보해주고 나 자신도 혹시나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머무는 인생이요, 긍휼함을 베푸는 인생이요, 그 긍휼함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이 긍휼함의 뜻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레헴이라고 해서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하는 곳, 생명이 자라는 곳, 생명이 지켜지는 곳이에요. 긍휼함으로 교회 안에 생명이 잉태하고 그 긍휼함으로 생명이 자라나고 그 긍휼함으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긍휼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는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지만 혹시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을 들고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혹시 함 같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나를 살리려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 오늘도 돌을 든 무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이런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긍휼이 풍성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아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는 알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돌을 들고,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예수님조차 올무해내고 잡으려고 했던 하나님 이렇게 눈먼 맹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죄가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하는 신앙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자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늘도 원줄기 되시는 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앞에 구하며 주님 그 은혜 안에서 그 긍휼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주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오 주님